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회복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회복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소원을 물어본다면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 그 소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업을 실패한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 소원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작년 초부터 시작되어진 그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도록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고 아마 올 말까지 아마 계속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원이 무엇일까요? 회복 아닙니까? 회복. 이 상황에서 정말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회복의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그 회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지금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회복되어야 될 게 있다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 회복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른 거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단이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 복음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 안에 이단이라고 하는 그 무리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어떤 것과 같냐면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오늘날에 얘기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악성 바이러스와 같아서 악성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어렵고 성도들이 병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이단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들었다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소문을 들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기도를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단이 지금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골로새서에서 보면요, 골로새서의 시작도 기도였고 마무리도 기도였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단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정말 교회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회복돼야 될까요?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4장 2절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봤던 개역 한글판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역 개정에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했고 개역 한글판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라 그리고 힘쓰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헬라어 단어에 프로스카르테레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리고 지속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영어로 디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헌신하다, 바치다, 전념하다, 쏟다, 몰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성도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고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계속해야 하고 기도를 힘써야 되며 왜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 돼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할 때 살아있다고 얘기합니까?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요 그 사람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3분만 쉬지 않아도 우리는 죽어요. 숨을 3분만 멈춰도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멈춰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호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깨어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어서 호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호흡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로 우리는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가 막히는 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라고 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나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랍니다. 아내와 관계를 잘 맺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기도 막히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의 삶 속에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이걸 품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가 틈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틈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도가 막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경계심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기도가 막히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가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4장 3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나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편지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 있습니다. 제발 내가 이 감옥에서 좀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힘을 써서 내가 이 감옥에서 좀 풀려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편지 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사도의 사명 아닙니까? 사도의 사명.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라고 지금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게요. 다시 3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4절 보시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가 본인 자신도 기도했지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사명이 있어요. 저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여러분 완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12 제자를 세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게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도가 생활화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셨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명은 뭐였습니까? 죽을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으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선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죠? 기도하심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빌리그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참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가 정말 대단한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였습니다. 내 사역의 열매는, 내 사역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첫째도 기도했고, 둘째도 기도했고, 셋째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사역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요?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장인 어르신이 그분이 이제 결혼할 때는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그 장인 어른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장인 어른이 서울에 있는 종교감리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40에 돌아가셨어요. 40에 젊은 나이에 40에 암이 왔어요. 간암에 걸려서
40살에 돌아가셨어요. 40살에 돌아가셨을 때 그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모님하고 3명의 자녀들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돈봉투를 하나 갖고 찾아왔습니다. 돈봉투를 하나 갖고 찾아와서 돈봉투를 딱 내밀면서 정말 야박하죠. 뭐라고 했냐면 사택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와야 되니까 사모님 사택을 비워주십시오. 이 돈 갖고 이 사택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모님이 얼마나 천천변할 것 같았는지 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여기 사택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게요. 그래서 그 돈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고 날이 샜어요. 날이 새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가 시간이 돼서 새벽 예배에 나가서 돈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리고 강대상에다 돈봉투를 그대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3명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이 자녀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3명의 자녀가 한국 교회의 큰 인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이 사모님이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 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능력으로요? 제 능력으로는 사명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머리로 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하는 설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머리로 하는 설교는요, 사람들이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하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기도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재직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면 지치고 힘들고 시험들지만 기도하고 봉사하면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학생부 교사들, 우리 청년부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면 어렵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들, 봉헌 찬송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실력으로 찬양하면 그냥 잘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간주하는 사람들, 안내서는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성도들에게 지금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들하고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 너희가 나와서 예배도 드려라. 그래, 헌금도 해라. 주의 일도 해라. 그러나 기도만은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성도들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그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만 하도록 해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만.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만 하고요. 기도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넣어주는 게 있어요. 너가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너가 기도한다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면요 가정이 변화받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교회가 변화되어지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업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속여요.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니?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니?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마귀가 속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떨쳐버리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냐. 엘리야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뭐가 다르죠?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금요 성령 집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8시에 시간을 변경해서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가 바꿨는데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찬양단 리더와 싱어들을 세웠습니다. 일단 여러 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찬양단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싱어들도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회가 살아야 돼요. 기도회가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땅에 코로나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누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잡고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포침례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부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직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